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조망하는, 미리 알려주는, 무슨 일을 하실까 미리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그래서 오늘과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니하셨던 당신의 이름을 이때에 알려주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기에 이름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안에요, 11절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2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나를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처음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고 구출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들의 하나님, 더 정확히는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직도 인도하고 계신, 그러나 지금은 이집트의 압제 안에서 곤고하게 살아서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나,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아직 하나님을 잘 안 만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낼 때에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에는 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연결되어 나온 게 또한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읽을 열재앙으로 시작되는 출애굽 자체를 지나면서 내가 한 일을 볼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과 함께 내가 너희를 구출해낼 때에 이집트 사람도 바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부터 여호와 이름부터 이제 그게 한 17, 18, 19장까지 나가는 동안의 긴 이야기는 이집트 안에 압제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 히브리 소수민족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그려낸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너희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타이틀이고 여호와는 이름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기 하나님은 신,
위대한 신, 멀리 계신 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God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데가 여기에, 내가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내 이름을 알게 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창조기사에 이미 이 이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읽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쓰여진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은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 종교예요.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그러면 이제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요. 여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래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이 히브리어인데 근데 일반 명사예요. 이제 보통 대문자로 이를 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근데 이게 복수명사예요. 임 그렇게 끝나는 단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방 신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신들도 언급할 때도 엘로힘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엘로힘. 근데 이제 대문자를 써서 영어 번역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쓰죠. 그래서 1장에 큰 우주를 만드신 주체는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하나님, 큰 하나님. 근데 2장에서 에덴 동산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표현하는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창조의 주체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지금 6장 출애굽기 6장에 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냥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이틀이고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알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이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내가 프루브해 보일 텐데 내가 이 구원을 행할 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볼 이름은 세 번째로 다룰 게 우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거의 성경에 이제까지 매장 나오는 이름이죠. 우리 여러 번 봤어요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난 3장이든가요? 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3장 13절 내가 누군데 바로의 손으로부터 히브리족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직도 걱정이 태산 갈뜰 때예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족에게 가서 이제 신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낼 텐데 그들이 묻기를 그 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이까? 그랬더니 14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 번역으로 I am who I am 그래요. 그래서 3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대거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번째 여호와. 그래서 앞에 두 개 오늘 하고 두 주 후에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까 질문한 거예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 아래서 곤고할 때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일을 다 행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 전체 긴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 주신 것과는 어떻게 상관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주신 배경이 너네 내 이름 알아? 우리 그렇게 가끔 쓰잖아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올리는 거. 너희들 어렵고 살기 힘든데 내 이름 알아?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 아니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적합해요. 몇 세대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잊어버리게 할 만큼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 곤고한 게 아니라 이집트 문화와 종교를 강요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오시더니 너희 내 이름 아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에 이름 붙이는 거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었고 그 아내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윗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지요? 사울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름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요약이면서 하실 일의 anticipation,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삶의 상황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조금씩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랬다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 얘기예요. 율법도 주시기 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시시콜콜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읽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긴 구원의 역사를 지나면서, 특별히 예수의 사건을 지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취돼가는 과정인데, 우리 안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예수 안에 이게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억압받는 삶 속에서 태어나면서 보고 배우고 그 상황 이해로 살다가 죽은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상황을 움직여요.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게 이집트 종교의 기본입니다. 신들이 이렇게 있고 신들의 대표가 지구로 한 분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재앙 지나면서 10재앙 마지막이 그 바로의 큰 아들에게 주는 심판이거든요. 그 바로의 아들은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니까 바로의 큰 아들도 나중에 이제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전체 이야기는 이집트 종교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이집트 종교가 요구하는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식으로 태어나서 살고 바로식으로 죽어라가 이집트가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된다라는 일이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종교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바로 요셉 때였잖아요. 그죠? 풍년이 들면 풍성하게 잘 먹는 게 이집트의 신들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신들이 결정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생각을 못하고 주어지는 환경이 신들이 하는 거예요. 곡식이 많아졌다 그러면 신들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확이 없다, 가뭄이 든다 그러면 그것도 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거역해서 물꼬를 내고 할 생각을 그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 소출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신들이 무슨 이유로 노하고 분노해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신들이 원하는 것을 수종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신들의 변덕스러움을 찾아다녔어야 했었어요. 그게 이집트의 종교고 그게 가나안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들의 모습은 전부 다 여성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그래서 fertility god, 추수를 많이 해주는 게 신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들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17세기, 18세기에 종교학자들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왜 믿느냐, 종교를 사람들이 왜 만들어냈느냐 해서 프로젝션 티어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종교의 기원이 뭐냐? 프로젝션 티어리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든지 오래 사는 거든지 물질의 풍요로움이든지 저간 원하는 게 있잖아요. 명예든지 파워든지. 근데 우리가 그거 못 찾아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디에 던져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얻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종교에 귀의한다 그럽니다. 불교의 말로 하면은. 그래서 내가 못 얻는 삶의 평안함, 내가 해결 못하는 죄의식, 내가 해결 못하는 자식의 문제, 내가 해결 못하는 병, 암의 문제, 인류 역사 시작되고 나서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곤고함, 그거를 어디에 투영시켜요? 종교에 투영시키고 신들에게 투영시켜서 신들로 하여금 우리를 solve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신들로 우리를 서브하게 하자, 우리를 섬기게 하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를 사람이 만들었다면. 근데 여기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의 비유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요셉이 와서는 안 그래도 됩니다, 바로왕이요 했더니 바로왕과 그 주위에 있는 그 능력 있는 신하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같이 신의 스피릿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으리요? 이거는 자기네 신들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집트 안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귀결이 돼요? 어느 신을 따라 살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이집트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신들이 정말 이 상황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족의 신이 정말 신이냐, 그 사이에 갈등이고 그 사이에 극적인 싸움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을 열재앙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우리가 시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를 봐요. 그럼 좋은 집이 저기 있어요. 저기 맨션이 저기 있어요. 저기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현실의 집은 조그만 아파트예요. 물이 새요. 자녀가 5인데 먹을 게 없어요. 타고 다닐 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부러워지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부러워지고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즘 과학화된 우리의 그 문화에서 종교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거는 아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곤고하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직도 이집트식의 문화예요. 근데 그들의 얼마 전 조상에 요셉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일이 증명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증명된 것을 바라본, 그리고 그 요셉을 들어쓴 바로 왕은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적인 이집트 종교로 이제 돌아간 거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먼 얘기이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내가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아듣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집트나 그 지역이 전부 다 비가 안 오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 척박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이건 그야말로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걸로 가야 해요. 근데 현실 삶에서 자기들의 신이 이 상황을 주장하는 게 안 보이고 바로 왕이 주장하는 게 다라면은 그들은 그 문화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황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집트 종교 문화인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도 거기서 살다가 죽었고 이제 자기 차례고 자기 자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안 보이면 구원은 남의 이야기고, 그래서 요셉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그 이집트 종교 안에 억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먼 이야기고 자기들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헛된 약속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삶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때에 하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 이름을 아니 하시는 거예요. 상황만 보지 말고 내 이름을 알아라 라는 말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떨지 짐작을 하잖아요. 그건 조금씩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따라 살아라. 그래서 구원을 보아라 라는 말은, 여기 상황을 보지 말라는 말은 상황을 떠나서 상황이 움직이지 말고 골치 아픈 일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 시시콜콜한 얘기에서 떠나서 저기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자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현실 세상에서. 니네 살기 힘들지? 내가 너희를 건져서 이제 붕 띄워서 저기 데려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살펴볼 건데 가시밭길이에요. 내가 너희를 띄워서 저기로 데려갈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께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물질 세상의 곤고함을 떠나서 저기 영적인 세계로 가서 거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시간 되어서 잘 씻고 화장 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성경책 넣고 차 타고 교회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세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잠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골치 아픈 거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평안함을 느껴보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잠시 잊어보자. 이제 그런 말 이제 가끔 쓰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그 말 썼는데 테라피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와서 신앙을 점검해보고 평안을 좀 찾아보자. 잠시 잊어보자. 그 잊어본 다음에 저 문 나가는 순간 잠시 잊었던, 1시간 동안 잊었던 그 문제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이 잠시 안식을 얻었다가 테라피 받았다가 돌아가면 거기 또 아픈데요, 허리가. 기독교 신앙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미 5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 창조부터 시작해요. 끝날 때까지요. 한 50번 더 얘기할 것 같은데요.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고 창조는 영적인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사고와 그게 뭐예요? 영적인 모습, 육체적인 모습,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기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매우 물질적인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시각으로 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상황을 보되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움직이냐를 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단어가 거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첫 번째,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미 읽은 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 분 언급했으면 다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앞에 있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서 세 족장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었어야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을 셋을 이야기하면은 다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풀었으면은. 근데 이 말이 언제 그들에게 온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이게 들렸어요. 이게 필요했을까요? 이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죠.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인데 그 말이 너무 멀리 들리시면은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네가 이 민족의 시작이다라는 약속.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대대로 이어가는데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이 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하고 잊어버리고 잘 믿지 아니할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의 상황에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우리한테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인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제 한참 지나고 이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럼 한참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누구든지가 복음에 강조되잖아요.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 얘기예요. 누구든지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 연합돼서 접붙임이 되면은 누구나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다리로 만들어서 예수를 지나서 우리가 예수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언제 알려지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곤고할 때. 물론 곤고할 때만 이름이 아니죠. 늘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건 들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3장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요. 아까 읽은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누가 당신 보냈냐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러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앞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번역은 I am who I am이고, 두 번째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음이니라, 거기는 그냥 I am이에요. 뭐 어떻게 더 잘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또는 I am, 한국말 성경은 이걸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도 이 이름이 좀 수수께끼 같지 않아요? 무슨 철학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근데 이 뜻은 영어로 말하면 I will be who I am 또는 I am who I will be. 그래서 아까 읽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과의 관계, 현재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얘들아 다 모여, 내가 이름 알려줄게, 자 이제부터 공부한다 하고 철학 강의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철학화하면 안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수수께끼화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다운 투 얼트해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충실하였던 하나님이 과거에 I am who I am은 I will be who I am이고 I am who I will be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한 이름이에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을 구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때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저 맨 뒤에 계시록 끝에 가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러잖아요. 알파는 헬라어 그 알파벳의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그 뜻을 찾아보기에 참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야. I am who I am 그러면 꼭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곤고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지식을 가질 때에, 특별히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지식이나 이름을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움직여요. 제 이름이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제가 작은 집인데 그 할아버지 아들들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우리가 작은 집이네.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이름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 이름 뜻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며칠을 생각하셨대요.
첫 번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잘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소망과, 그때가 좀 살기 어려울 때잖아요. 애 낳고 많이 죽을 때예요. 그래서 소망과 기쁨을 담아서 그 이름을 정하셨어요. 이제 그 이름이 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저를 정의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당신의 아들, 제 아버지에게 알리시고 어머니에게 알리시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뜻이 정해져요. 사람이 이름이고 지식이고 우리가 주장을 해요. 저 박태준이라는 청년이 금메달 땄습니다. 한자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지만은 박태준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탁구란 이름도 그렇고 그렇죠? 배드민턴 이름도 그렇고 코끼리, 사자, 그게 한자건 영어건 그 이름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해요? 그 이름을 붙일 때 그 종류 안에서 특징을 붙여서 하죠. 그게 포유류인지 어류인지, 그리고 그 음식인 경우에 그게 곡식인지 그게 육류인지 그 그룹화해서 캐리거리를 찾아서 그 안에서 특징을 찾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이름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은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유실론, 무실론 그 논쟁이 수없이, 그 책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거 공부해 보니요, 일리가 있어요. 그게 그거 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게 남아있고 읽히는 거거든요. 양쪽 견해 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한 분이다 많다, 이름이 뭐냐,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얘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I am who I am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웃으세요. 니네 다 알아? 니네 나 감당해? 그거 물으세요. 이름을 주실 때에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제 이름 지을 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에.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지식을 가지는 식으로 해서 안 된다. 그 말 또한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I will be who I am. 오늘 한번 시간 지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의 의미를. 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심과 동시에 내가 누군지 알아라 라고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니네 나 알아? 당신들 식으로, 니들 식으로 나 알 수 있어? 나 감당할 수 있어? 또한 물으세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거고, 분명히 그들은 확신을 얻었을 것이고 곤고함 가운데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현실 속에 묻히겠지요.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도자로 세운 모세는
아직도 핑계가 많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한 겸손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은 말을 안 듣고 바로는 뭐라 그래요? 니들 신이 뭔데 내가 그 말을 들어. 아무도 협조 안 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름은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